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부터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희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 안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든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의 은밀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하면서 또 이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37장부터는 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다시 거론되면서 시드기야에게 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쭉 읽어다 보면 왔다 갔다요. 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다녀가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이죠. 이제 사실은 시드기야가 다시 집중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멸망에 대해서 더 가까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점점 이제 그 멸망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바벨로니아로 망명하려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거죠. 참 예레미야의 인생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핍박과 채찍질과 감옥, 그리고 정말 무시, 그냥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심정이 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저희가 공감이 되지가 않죠. 그러나 그냥 멀리서 볼 때는 참 예레미야가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인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고향 땅인 아나돗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문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으면서 바벨로니아 군대에 투항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걸 오해를 하죠. 그리고 그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관들에게 넘겨주고 그 고관들이 화가 나서 책짓질을 한 뒤에 매를 맞게 한 다음에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런 예레미야를 쭉 계속 지켜보다가 갑자기 왕궁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는 않았어요. 시시각각 변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바벨론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포위할 거다. 이 나라에 다시 공격하고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치러 올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아마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어나죠? 나에게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에게 지금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읽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마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도 그런 반응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나라가 망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계속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왜 감옥에 왜 나를 때리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발 저를 이 감옥에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찔리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더 이 찔림과 동시에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근위대 뜰 안에 갇혀 놓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시드기야 왕에게는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판단이 흐리게 한 것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어떤 말씀에 흔들렸을까요? 멸망하지 않는다. 아니, 멸망을 하더라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그 기간이 길 뿐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과 인간이 정해서 인간의 힘대로 지내는 것과 여러분, 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 낫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며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나 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길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항상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더 거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삶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바벨로니아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 시드기야의 선택이 비록 사람의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안위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들과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실보다 이익을 따질 때에 주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의 반응과 시드기야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시드기야의 은밀한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묻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